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종려주일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저희를 하여금 주님의 말씀으로 들어가 진리를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선포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 변화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나누며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주님께로 돌아서고 나아가는 한 걸음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진리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걸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네. 멀리서 기억나실지는 모르겠지만 작년에는 잎을 많이 못 구해가지고 사실은 이파리 하나씩 나눠드렸습니다. 기억나실려나 모르겠는데 오늘은 종려나무 가지를 멀리서 구해왔습니다. 종려주일날 우리는 왜 이렇게 이파리를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는 걸까요? 그냥 뭐 똑같이 예배드려도 될 텐데 아니면은 뭐 다른 거라도 충분히 환영할 수 있을 텐데 물건 하나하나에는 많은 추억들과 많은 이야기가 곁들여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교회도 누군가는 저 위에 있는 십자가를 보면서 만들었을 때의 기억을 떠올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텅 빈 앞을 보면서 십자가를 세워야겠다, 만들어야겠다고 결단했던 그 시간들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교회를 들어오고 나가면서 저 뒤에 걸려있는 아나보들을 보고 그 이름들을 보면서 그들과 함께했던 신앙의 시간들과 그분들이 남겼던 발자취를 떠올리기도 하겠죠. 저 뒤에 있는 장의자를 이렇게 보면서 하이파교회 그 건물에서 지냈던 시간들을 추억하고 그리고 떠올리는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나눠드리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듭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리고 그 흔들림 속에서 나귀를 타고 한 걸음 한 걸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던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깔린 종려나무 발을 밟아가면서도 사람들의 무수한 함성 속에서도 아마도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가슴에 담았던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것을 새기고 기억하고자 이 가지를 나눠드리는 겁니다. 집에 가져가서 이렇게 두시고 어쩌면 조금씩 시들어가는 이 잎을 보면서 죽음을 향해 걸어갔던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도 신앙에 그리고 영성에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길이겠죠. 이렇게 흔든 종려나무 가지는 마르겠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 종려나무 가지를 마르면 다 모아서 불을 태웁니다. 그리고 그 재를 이렇게 긁어 모아서 그리고 한 해 지나서 제 수요일날 여러분이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손에 새기는 그 십자가의 재가 됩니다. 어쩌면 그 환영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욕망과 바램들이 죄가 되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닐까라고 돌아보는 것이고, 그리고 그 환영의 수많은 인파들다 그 바램들도 역시 사그라져 버릴 거라는 바램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 가져가실 때 두시고 집에 가서 고난주간 동안 꽂아놓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오십니다. 어쩌면 그 시간은 예수님이 오랫동안 계획했고 바랬던 시간일 수도 있고, 어쩌면 회피하고 싶었고 어쩌면 뒤돌아서고 싶었던 시간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거대한 성문 앞에서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준비되었다는 듯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마태와 마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이야기하고, 누가는 제자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는 6월절입니다. 6월절은 하나님께서 억압받고 핍박받던 이집트에서 히브리 사람들을 건져내온 것을 기념하고 가슴에 담는 절기입니다. 해방의 절기였고 자유의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고 우리를 해방시켜 줄 거라는 꿈을 가슴에 담고 기억하는 절기인 거겠죠. 그러니 1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숙박이 없어서 예루살렘 안에 머물기도 했지만 밖에 베다니 지방이나 많은 곳에서 텐트를 치거나 혹은 어느 집에 머물던 시기였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10만의 사람이 모여드니 당연히 로마 식민지인 그 유대 땅에서는 로마인들이 경계를 하겠죠. 그래서 그때쯤 되면 예루살렘 한쪽에서는 6월절 전날은 로마 군인들이 다른 지역에 가이사랴 지방에서 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당연히 그들은 무력 시위인 것처럼 거대한 말을 타고 그리고 황제의 흉상을 들고 로마 제국군의 깃발을 들고 행진을 합니다. 어디 너희가 감히 독립을 꿈꾸느냐? 어디 너희가 감히 로마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느냐? 그들의 무력을 자랑하듯 그들의 힘을 자랑하듯 예루살렘 성벽의 한쪽에서는 군인들의 행진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로마 군인들을 환영했겠죠. 식민지 땅에서 그리고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에서 어쩌면 이익을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부자가 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을 환영하고 환대했겠죠. 하지만 그렇게 로마 군인들의 행진이 벌어지는 성문과 반대쪽에서 바로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나귀를 타고, 말이 아니라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군대의 무력이 아니라 작은 나귀를 타고 한 걸음 한 걸음 들어오고 있습니다. 환영하는 사람들조차도 거대한 놀라운 무언가나 꽃가루를 뿌리지 않습니다. 어쩌면 사막에서 자라나고 그리고 길가에 떨어져 있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들을 환영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구약에서 의인들의 상징입니다. 히브리 시편에서는 노래하죠. 의인은 종려나무 가지처럼 푸를 것이며 진액은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드보라 선지자는 자신들이 판단하고 그리고 재판을 할 때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의 상징이고 의로움의 상징입니다. 메마른 사막에서 푸르르게 자라는 종려나무와 열매를 맺는 종려나무는 꺾이지 않는 그들의 의인에 대한 꿈과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을 상징하는 것이겠죠. 예수님은 그렇게 로마와는 반대쪽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오기 시작을 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를 환영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군중들 속에서 얼마나 그리고 몇 명이나 예수님의 이 승리의 행진이 사실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란 것을 알았을까요? 어쩌면 예수님을 환영하는 수많은 사람들조차 예수님의 길보다는 자신들의 욕망으로 흔들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이제 이곳에 오시니까 이제 이곳에는 메시아가 오시고 로마로부터 독립할 수 있을 거라는 마음으로 흔드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가난하고 지겨운 이 삶, 예수님이 오셨으니 예수님이 좀 바꿔주겠지라고 흔드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 망할 세상 망해버리고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그 안에는 사람들의 기대와 사람들의 바램과 사람들의 욕망이 들어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예수님의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자신들의 믿음과 신앙이라고 믿었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알고 예수님의 발걸음을 알고 그 길에 동참하고 나도 함께하겠다는 마음으로 가지를 흔듭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이 와서 내 욕망과 내 바램을 채워주고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십니까?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가자라고요. 예수님이 너와 함께 가겠다, 너의 욕망을 들어주겠다, 너의 바람을 들어주겠다고 하지 않으시는 거겠죠.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가겠다는 마음으로 이 가지를 흔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일상생활도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와, 저 사람이 내 기대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 집사님이, 이 권사님이, 이 장로님이, 이 목사님이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원하는 거를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사람들을 바랄 때 내 남편, 내 아이들이 내 바램과 내 기대대로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느 순간 기대와 바람이 깨어질 때 내 마음에는 상처가 남고 분노가 남고 실망이 남고 화가 남습니다. 왜? 내 기대대로 내 바램대로 저 사람이 해주지 않으니까. 저 교회 구성원이,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저 목사님이, 저 사람이 내 바램과 내 뜻대로 해주지 않으니까. 우리의 마음속을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혹여 타인에 대한 기대와 욕망이
그릇된 것이 아닌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내 욕망과 내 바램에서 온 것이 아닌지. 예수님은 저 마지막 끝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택하는 것이겠죠. 예수님이 자신의 욕망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바램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박습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였죠. 유다가 꿈꾸던 세상을 예수님이 걸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파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려나무를 흔들던 그곳을 떠나고 이제 하루가 지나서 그 다음이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먼 베다니 쪽에서 머물다가 6월절이 되자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지나가는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이 마르다. 저곳에 열매가 없냐고. 가보니 열매가 하나 없자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말라 죽을 것이라고. 저주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나무에게 저주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의 뿌리가 썩어서 없어져 버릴 거라는 것을. 그리고 예루살렘을 보며 똑같은 생각을 했겠죠. 저 거대한 성전으로 이루어진 저 종교가, 제사장들의 고기 타는 냄새로 이루어진 저 종교가 망해버릴 것이라고. 이제 우리는 뿌리를 다시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월요일에 하루를 보내며 성전에 가서 욕을 하고, 그쵸, 독서의 새끼들아 욕을 하고 성전 정화를 하게 됩니다. 그게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이 지나고 나서 다시 또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화요일날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무화과 나무가 죽어 있는 게 보입니다. 제자들이 깨닫죠.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나무를 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에게. 원래 가이사의 것이 없으니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일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 선포를 하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두 렙돈을 낸 과부를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사실은 모든 것을 바치고 너희보다 훨씬 더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냥 제사장들이나 사람들은 많이 내면 좋고 큰 돈을 내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정하게 얻은 것을 헌금하는 건 소용이 없었고, 그리고 많이 버는서 많이 내는 사람이 아니라 제대로 벌어서 가치 있게 내는 것을 더 소중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화요일 하루를 지나고 또 돌아오십니다. 수요일에 우리가 알고 있는 놀라운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예수의 죽음을 이해했던 사람, 향유로 예수에게 머리에 기름 부은 여인이 등장을 하고 또 그의 발을 향유로 닦아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요. 또 그날 같은 날에 유다는 배신을 결심합니다. 두 개가 그때 이제 갈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의 뜻을 따르는 사람, 예수를 이해한 사람, 그리고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사람. 그때가 벌어지고요. 그 하루가 지나고 나서 목요일이 옵니다. 목요일은 예수님이 누군가의 발을 씻어줍니다. 그리고 섬기는 사람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만찬을 베풉니다. 최후의 만찬이죠. 이제 너희에게 이것을 준다. 내 몸과 내 살을 가지고 가서 나처럼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겟세마네 기도의 사건이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벌어지고 침묵의 토요일과 부활로 이어지는 긴 일주일이 그렇게 마감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루하루 예수님을 기억하고 따라가는 삶을 가는 거겠죠.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바로 그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일주일에 이렇게 긴 기간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음에 가는 길인데 홀로 외로우신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본인만이 아셨고 다른 이는 아무도 모르겠다는 걸요.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은 주로 어떤 말을 하십니까요? 내가 십자가에 죽으니까 그 십자가만 믿어. 그럼 내가 다 구원해 줄 거야. 내가 널 위해 사실 죽는 거야. 너 때문에 죽는 거니까 나만 잘 믿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 죄를 다 속해 줄게. 성경에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 말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주로 하신 말은 뭐냐고요? 나를 따라와라, 나와 함께하자, 나와 더불어 가자 입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같이 가자, 나와 함께 가자. 대속에 대한 교리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장 많이 했던 말은 뭐냐면은 함께 가자입니다. 근데 싫죠. 왜? 나는 웬만하면 예수님이랑 같이 가기 싫은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 좋을 텐데, 나에게 와라, 내가 너의 십자가를 져줄 테니까 같이 가자. 나에게 와라, 내가 너의 짐을 져줄 테니까 같이 가자. 나에게 와라, 내 십자가만 보면은 넌 괜찮다.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나에게 와라, 네 짐 내려놓고 내 짐 들어라. 내 짐 줍니다. 나에게 와라, 그리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렇죠? 어려워요. 뭐 하나 제대로 주는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어려운 일이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 어렸던 것처럼 예수님도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제 죽음의 곁에 왔는데 예수님은 그 안에서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 하십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신적인 존재인데 이렇게 힘들어해도 돼? 이렇게 고통스러워해도 돼?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훌륭한 사람들이 죽음을 담대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유명한 소크라테스 있죠. 소크라테스도 죽음 앞에 이르러서 긴 이야기를 합니다. 악법도 버리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 얘기는 사실은 좀 와전된 거고, 그건 다음에 설명. 네. 원래 그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유언은 그거죠. 신전에 빚졌으니까 닭 몇 마리 빚 좀 갚아주라 라고 이야기하고 죽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간에 순교한 사람들이나 혹은 죽음을 담대히 받아들인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저녁 올라가서 괴로워하고 힘들어 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좋습니다. 인간적이고요. 우리의 고통을 너무 잘 아시니까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 어려웠던 것처럼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이 30 그 나이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같이 지내며 하나님 나라를 꿈꿨습니다. 이제 곧 새롭게 다가올 정의와 하나님의 세상을 예수님은 아마 자신의 눈으로 보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같이 어울리고 먹고 마셨던 좋은 친구들이 있고 벗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뜻을 이해한 여인들도 있었고 자신의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인 마리아와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조금만 더 다듬으면 될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그들과 좀 더 함께 싶었고 좀 더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제 압니다. 이별의 때가 왔고 이제 죽어야 될 때가 왔다는 것을. 씨름하고 어려워합니다. 가까운 데는 제자를 몇 명 데려왔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려옵니다. 혹여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그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좀 위로가 되면 좋겠다고. 그리고 가서 기도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아시는 것처럼 자죠. 이렇게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고통은, 다른 사람의 고통은 자기 게 아닌가 봅니다. 그리고 아마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설마 죽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저분이 저렇게 기도하는 게 자신의 죽음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눈 감고 있지 않았을까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바뀌고 변화되는 걸 본 사람이죠. 수없이 많은 기적을 자신의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그리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자신의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싶었던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에는 눈을 감습니다. 거기에는 같이 하고 싶지 않았고 거기에는 더불어 걷고 싶지 않은 거겠죠.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예수님의 영광은 나누고 싶지만 예수님의 고통은 힘들어하고 버거워하는 까닭입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과 고통 끝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이 그러나라는 한 단어가 사실은 되게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깊고 깊은 골짜기의 시면일 수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해달라는 기도에서, 내 원대로 해달라는 기도에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달라는 기도에서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는 기도로 넘어가는 순간, 이 깊은 골짜기를 넘어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 끝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요, 가자라고요. 그 가자 끝에는 어디나요? 일어나요, 가자. 내가 이제 영광을 보여줄 테니, 내가 이제 좋은 걸 줄 테니. 아니죠. 일어나요, 가자. 나를 잡을 사람이 눈앞에 오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시간, 힘든 시간 나와 함께 갑시다. 포기하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갑시다. 잠들었다고 해서, 지금 잠깐 실패했다고 해서, 지금 예수와 함께하지 못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지금 가자라고요. 일어나세요라고요. 우리 신앙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이 늘 잠들어 있다가도 일어나요 가자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와 동행하고 걸어가는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바람과 내 원, 내 뜻이라는 것에서 넘어서서 힘들고 어렵고 아프겠지만 예수님을 홀로 두지 않겠다는 신앙으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홀로 죽게 놔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어딘가에 예수님 홀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있다면 홀로 두지 마십시오. 이제 여러분이 돌보는 자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걷는 길과 예수님이 걷는 길이 합쳐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글을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작년에도 읽어드렸던 글입니다. 니코스 카란타키스의 순환이라는 데 나온 글입니다.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넌 왜 여기 가만히 있느냐? 날 사랑한다면서 왜 팔짱을 끼고 조용히 편안하게 있느냐? 넌 먹고 마시고 내가 한 말을 편안하게 읽고 십자가에 못 박힌 내 얘기로 눈물도 흘리고 그리고 침대에 가서 잔다. 부끄럽지 않느냐? 그게 내가 날 사랑하는 법이냐? 넌 그걸 사랑이라고 부르느냐? 일어나라. 그렇죠? 그리고 이 일어나라에 반응했던 한국의 시인이 있습니다. 시인 윤동주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야겠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길을 잘 걷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종종 우리의 바람과 내 꿈과 내 원이 주님의 길과 어긋나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정신 차리고 보니 문득 세상의 북소리와 세상의 음악에 맞춰 행진하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어느덧 우리는 저 강해 보이고 놀라워 보이는 로마 군인들과 함께 걷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종종 내가 주님께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한테 오라고 떼쓰며 붙잡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쪽으로 오라고.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고. 주님,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홀로 두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자리에서 우두커니 서서 주님께서 이쪽으로 오라고 소리치고 매달리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그쪽으로 가겠노라고 주님께 외치며 발걸음 뛰는 죄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 예루살렘 사람들 속에서 외로웠을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죽음의 시간, 홀로 걸었을 예수님을 이제 더 이상 홀로 두지 않겠습니다. 제가 주님 곁으로 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